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감사제와 화목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켰어요? 노트북 켰어요? 켰어요. 네. 거기 보면 예배 파일 거기 찾아서 해주세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르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르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르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르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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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과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신앙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힘대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지금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또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주일 이 오후에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 오늘 둘째 주에 주신 대예배 말씀은 언약으로 나부터 살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찬양 드렸고, 우리의 모든 그 가는 발걸음이 날 부르신 뜻,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찬양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명이 믿음을 지킬 때 언약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 한 명이 언약을 붙잡을 때 완전한 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도응답의 체험을,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헤브론은 어디이며 스스로 개척하는 믿음의 분량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1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서 3장 1절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시고 저도 원합니다. 네, 네. 우리 서론에서 나 한 명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살리신다. 그 한 명이 되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 한 명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정복을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라. 뭘 통해서? 말씀의 체험, 기도의 체험, 전도의 체험을 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구성을 보면요, 12지파 소속,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게 있고, 출애굽을 하면서 같이 나온 거류민이라고, 성경에서는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류민. 함께 유한다. 그래서 거류민이라고 하죠. 거류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이 나와요. 이방인.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원주민이죠. 근데 사사기에서부터는 원주민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원주민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거류민은 뭐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과 모든 이 법을, 그리고 절기와 제사를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만 다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항상 이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귀화한 외국인이죠. 귀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을 말씀하실 때도
어, 거류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갈렙도 이 거류민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도. 그리고 요셉의 지파가 누구죠? 요셉이 두 지파로 나눠지잖아요. 첫째가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이 요셉과 에브라임도요. 엄마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랑 결혼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애굽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가 첫째지만 에브라임 이렇게 교차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했죠. 야곱이 축복을 했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교차해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방에 있는 이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방인들은 여기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동화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요 단어를 좀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혼합과 동화는 이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우상, 자신들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없어졌죠. 자신들의 민족성, 그런 거, 우상 다 싹 다 버리고 하나님 믿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사람도 많았어요. 애굽 사람이랑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믿겠다. 예수님 없으시니까. 하나님 믿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우상 문화, 나는 바알을 섬기겠다. 나는 아세라 신을 섬기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자기 집 앞에다가 바알 신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을 숭배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됐다? 일반화 됐어요. 일반화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아니야. 이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과 우리의 신이 서로 만나서 화합하고 좋은 거잖아. 그러면 좋은 거지.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혼을 하고 혼합이 된 거죠. 혼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건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껏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여태까지 쭉 뭐 하셨어요? 정체성을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이거를 정말 엄청난 노력을 공을 들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걸 깡그리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게 하신 거예요. 시험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9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무슨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답을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이미 내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신들에게 와 있는 답이 있는데 그것을 놓친 거거든요.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먹지 못한 이스라엘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문제가 와서 어려움이 올 때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세요. 나한테 문제가 왔다. 나한테 어려움이 왔다. 그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내 곁에 와 계십니다. 말씀이 이미 내 곁에 와 계세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너희들이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이 네 입에 가까워 있고 네 마음에 있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파랑새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나중에 뭐 오만때마다 다 헤매고 다녀서 집에 와보니까 파랑새가 집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한테 있는데 우리는 뭔가 자꾸 다른 새로운 답을 자꾸 달라고 하나님한테 때를 써요.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말씀 다 해주셨어요. 두 번째,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오셨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세요. 시편 139편 9절 10절을 보니까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손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저 끝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이미 내게 주신 말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배. 내가 말씀 묵상한 거. 여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말씀은 가까이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 받은 거.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 가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라. 나의 시간, 나의 장소,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라. 그 말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장소,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해라. 하나님이 우선시도 안다면서 자꾸 뭘 달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하나님한테 자꾸 답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세요. 하나님께 먼저 나의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택해라. 택하라.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내 기준에서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생각 에서 어떻게 선택하실지,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택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되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 말고 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답은 생각보다 쉬운 곳에 있어요.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생각보다 쉬운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답은 늦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속 시원하게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한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요, 늦지 않으십니다. 알려줘야 할 때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늦지 않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답은요, 생각보다 쉬운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나의 성경에 있습니다. 나의 성경에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밑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말씀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말씀 안에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제자가 되는 거지, 제자가 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말씀 안에 거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는 거지. 우리는 응답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응답을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만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지 응답을 받아야 고통 해결되잖아요. 근데 고통부터 해결하려고 그래. 응답부터 받아야 고통 해결되는데. 이해되시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부터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뭘 자꾸 달라고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의 예배가 나의 도피성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요,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배가 우리의 도피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피성이고, 복음이 나의 도피성이고, 말씀이 나의 도피성이고,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전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진로 다 찾아집니다. 내가 안 되고 있는 일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미 나한테 와 있는 것부터 응답받고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메시지를 완성하세요. 나의 메시지가 뭐냐? 나한테만 특별히 주시는 나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주는 응답. 그걸 완성하셔야 돼요. 다른 걸 하지 말고.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이미 말하였으되 뭐라고요? 이미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다 말해줬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 거예요. 이미 다 얘기해 줬는데 아직도 또 뭔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찾아 헤매는 자들. 아직도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과 혈연 관계를 맺고 통혼을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자들. 왜 우상 숭배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주신 축복과 이미 주신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 그러면서 그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쉬운 방법.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를 완성하지 못한 거죠. 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온니엘과 같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나라가 내 안에 와 계신 그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말씀하신 그 응답, 그것을 붙잡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응답, 그리고 다른 이의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만드세요. 나의 응답으로. 다른 사람이 받은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세요. 답은 쉬운 곳에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섬기고 선택하고 기다리세요. 증인 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한국 갤럽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30몇 프로,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몇 프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원래 30몇 프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인구 비율이요 16.2%였어요. 2024년도에. 그런데 이제 2050년도가 되면 11.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요. 이 떨어지는 감소율로 예상을 해보면 11%로 떨어질 거래요. 그리고 각 종교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인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인상이 좋았다가 요즘에는 완전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인상이 좋지 않다. 기독교인들 아유 싫다. 이 반사회주의자들 싫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일부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이런 선동을 일으켜가지고요 왜 교회가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 올바른 교단들은 정죄했죠. 그래서 제명시키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라는 이 탈을 쓰고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교회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요,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타락해버립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더 타락도 빨라요. 방부제 넣지 않은 빵 이렇게 실온에 놓으면 금방 상하듯이. 네? 순수할수록 더 빨리 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타락해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교회의 세대들이 지금 타락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저기 말씀처럼. 주변 옆나라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6.25 시대 때 막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금은요 퀴어 시대예요. 퀴어 시대. 퀴어 시대가 뭔가요? 퀴어가 뭐냐면은 성소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뭐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양성애자도 있고 뭐 무슨 애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여기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다 합쳐서 성소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없어졌다가 새로 신설되는데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뭐 성소수자 뭐 무슨 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성만 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수 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책을 만들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뭐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가 왔음을 알아야 돼요. 6월 달에 이제 퀴어 축제가 여러 군데서 막 열리잖아요. 지금은요, 비복음의 시대예요. 비복음의 시대. 비복음이 환영받는 시대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하면 환영을 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AI와 로봇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금방 도래할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도요, 로봇이 많은 부분들을 대체할 거예요. 이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브레인까지도 AI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딱 들어가면요,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많은 부분들을 인간의 역할을 로봇가 많이 대신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 세계의 글로벌 사회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패망한단 말이에요. 도태되거든요. 기술 경쟁에서. 그러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시대에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요 핍박의 시대예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시군요. 네 하고 다시 한번 봐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지 아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야? 목사였어? 아유 재수없어. 이런 표정. 목사? 이렇게 본다고요. 실제 그래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숨기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런 악한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대비해야 돼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답은 생각보다 쉬운 곳에 있어요. 그 말씀을 진짜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미 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타락했어요. 매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죄를 발견하고 끊으십시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것 제거하세요.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뭘 해야 되냐? 사단은요, 믿음을 못 가지게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세요. 믿음을.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하실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감사하고 이거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감사하고 생명의 구원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먼 곳에서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찾으시고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주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주신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주시는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을 찾기 전에 이미 내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라. 답은 생각보다 쉬운 곳에 있다.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라. 이 세 가지 가지고 메시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주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여, 이미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찾기 전에 주여, 이 말씀이 내 곁에 와 계심을,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오셨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답은 분명히 예배 속에, 내가 오늘 읽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게 하시고, 선택의 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생각하게 하시고, 부끄러워 말고 두려워 말고 말하게 하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말씀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은 생각보다 쉬운 곳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 참 제자와 참 자유케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이 악한 세대에 오직 복음이어야 함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복음의 시대, AY와 로봇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퀴어의 시대에, 복음을 멀리하는 이 시대에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리고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며 응답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우리 주일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으로 나부터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한 명이 살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나 한 명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완전한 정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 한 명이 언약 공동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한 명의 믿음의 전체를 살리는 아버지 주기기도 하는데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주여 한 명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름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받은 응답을 뒤돌아보며 섬기며 택하며 증인되는 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명의 언약을 붙잡을 때 갈렙과 온니엘과 같은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응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샘물도 내게 주소서. 말씀하신 완전한 정복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책망과 통곡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시험의 도구로 나를 시험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갈렙과 온니아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의 체험, 생명의 구원의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주여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하나님의 높으신 길로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을 때 내가 약하고 주님이 강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과 고민거리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먼저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을 때 나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완전한 정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세대로 바뀔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응답의 기쁨을 감사하며 생명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미 내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으며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후대들 위해, 그리고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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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